오늘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또 얼마나 꼼꼼하게 이 앞뒤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것들이 잘 들어맞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특히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렇게 세상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다 그리시고 갖추신 이후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창조의 사역의 그 완성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으실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사역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하나하나 소개하실 때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기사에 관한 처음 부분이 2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또 30장 11절과 17절, 22절, 34절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 31장 1절 말씀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사진을 실제로 그려나갈 사람 그 청사진을 그대로 옮겨갈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오늘 본문 31장 12절에 또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일곱 번째 언급을 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그 결론의 말씀으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 세우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와 그 타락으로 인해 더 이상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시면서 이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와 만나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간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지, 어떻게 이 그림을 완성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일꾼을 그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리라. 이것을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이 그려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실 그 참된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상한 영혼이 그 심령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 그 안식을 누리도록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청사진, 그 그림을 실제로 그려나갈 그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성막을 지을 일꾼을 세우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웠는가? 내가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꾼들을 택하여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꾼을 택하시고 택하신 일꾼을 불러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일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일꾼은 누가 세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사람이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나에게 친히 맡기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몇 차례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그 일에 필요한 일꾼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는가를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살렐이라는 인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그러한 인물 부살렐을 세우신 것을 봅니다. 또 그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였고 훌의 손자였다. 이 훌은 이 아말렉 전쟁에 있어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팔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함께 그 모세를 도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도왔던 인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6대 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보나 또 그 이름의 뜻을 놓고 볼 때에 이 인물은, 부살렐이라는 이 인물은 아마도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그 신앙 안에서 잘 양육받으며 자란 인물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는데
물론 고쳐 쓰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길러내고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이 값지고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특별히 잘 준비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필요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꾼을 세우셨는데 이 세우신 일꾼이 알아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일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은 부살레를 성막을 짓는 책임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주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그를 충만케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충만케 하셨다, 넘치도록 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그냥 간당간당하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순종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떻게 공급될까요? 그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의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없는 것에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총명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어떤 직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서 그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또 지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일을 진행하고 완수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 맡기신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참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택하신 일꾼들에게 이와 같이 필요한 일들을, 은혜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했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일이 완수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정교한 일을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또 그가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잘 감당하기 위해 연구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를 얻었다고 그냥 그 은사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개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준비하고 더 숙련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은사를 잘 활용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주를 위해 잘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연구하는 그 모습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알아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사용해야 그것이 비로소 주의 일을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해 온전히 우리가 애써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것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데에 이 일꾼을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부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그를 홀로 세우시지 않고 그를 돕는 자를 항상 그 옆에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홀리압입니다. 이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살레를 돕는 자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살레를 세우셨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다 주어졌고 또 그가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열심히 연구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감당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돕는 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을 완공하도록 하셨는데 이 성막을 짓고 완공하는 그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동역하여서 그 동역하는 자들을 붙여주심으로써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늘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하는 훈련들이 늘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그 한 사람 자체만 보면 훌륭한데 그 훌륭한 한 사람이 혼자만 그 일을 늘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뛰어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써 그 일을 늘 감당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어떤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붙여주셨는지 늘 주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 부살렐은 게다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일하도록 붙여주신 이 오홀리압은 단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늘 앞에 서서 앞장서서 선두로 나가는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단 지파는 늘 마지막에 제일 뒤에 서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일에는 잘난 사람이나 혹은 그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뛰어나고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학벌이 좋든 나쁘든 많은 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배경들,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가 얼마만큼 어느 수준의 훈련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택하신 자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 말씀은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주의 일을 위해 협력하는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늘 홀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게 하시고 함께 동역